감사하는 자의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또 온가족 초청 예배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못 본 얼굴들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시간을 보내왔던 그 유래와 또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찾아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첫 수확의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그 유래로 우리는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다 얻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요. 그래서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가 훈련인 것 우리는 잘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다 우리가 다 받지 못하고 얻지 못해도 우리가 감사하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보다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가. 그래서 또 감사는 형편이 아니라 시선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초등학생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오늘은 엄마가 김치찌개를 너무 짜게 끓여서 슬펐다. 그런데 엄마가 계셔서 감사하다. 참 훈련 잘 된 아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에도 부활 시편이고 감사 시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부활 시편이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이든 그 마지막이 어떤 결론으로 내려진다면 우리는 또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편의 문제는 이 다윗이 왕이었지만 그 왕이 되는 과정과 그 왕이 된 이후에도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참 순탄하지 못한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6편 바로 1절 위에 제목이라고 있는데 그 표제어가 다윗의 믹담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믹담이라는 말은 각인시키다, 새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각인한 만큼, 새길 만큼. 여러분, 돌에 한번 새기면 절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각인하며 새기는 거잖아요. 각인하고 새기는 이 의미를 되살리면 이 믹담은 황금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황금의 고백, 황금의 말을 이 다윗이 지금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고귀하고 정결하고 버릴 것 하나도 없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믹담이다, 황금의 말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 함께 나누어 하나님께 영광의 마음, 또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름다운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 감사하는 자의 아름다운 고백, 어떤 고백인가? 첫 번째는요,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는 고백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아멘.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배경들이 있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를 지켜주소서라는 이 원어적인 언어를 살펴보면 이 원뜻은요, 나를 지켜주소서, 이 원어적인 표현은 하나님, 짐승과 여러 문제 앞에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십시오. 울타리를 쳐줘서 제가 그 울타리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쳐주십시오가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나를 지켜주소서 하면 하나님, 울타리를 쳐주십시오. 제가 그 울타리에 피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주무시고 계십니까? 내가 뭐라고요?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울타리로 피합니다라고 아니라 내가 울타리로 피하겠습니다라고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요? 주께 피하나이다. 왜요?
주님만이 진정한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울타리를 만들어 놓아도 내 생각으로 이 정도 울타리 만들어 놓으면 괜찮겠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울타리 만들어 놓으면 나는 이제 든든해 라고 내 마음의 울타리, 그리고 내가 만든 그런 울타리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울타리만으로는 우리가 안전하지 못한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워놔도 그 울타리는 한 번 바람 불면, 한 번 무너지면 그냥 끝이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든든하게 세워놨던 울타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울타리가 복이 아니라 그 울타리를 주신 하나님이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다윗은 이 복 자체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들에 감사할 때가 너무 많은데, 다윗은 하나님 자체, 하나님 계신 것,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사람들은 이 복에 대해서 많이 혼돈스러워합니다. 저 복도, 이 복도 갖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형통에 계속 눈길이 끌립니다. 그래서 이 여러 상황 가운데 이 감사하는 사람은 종종 많이 받아야지 감사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상이 속입니다. 그 정도 가져야지 복 받은 사람이라 하지, 그 정도 누려야지 복 받은 사람이라 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그런 혼돈 속에서, 세상의 속임 속에서도 분별해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대부분 이 질문에 답을 못한다고 합니다. 퀴즈입니다. 퀴즈. 요거를 맞추면 오늘 뭘 줘야 될까? 오늘 음식 마음껏 다 드세요. 질문. 당신은 10명이 탄 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정류장에서 5명이 타고 2명이 내렸습니다. 두 번째 정류장에서 4명이 타고 6명이 내렸습니다. 벌써 포기한 분들 많이 있죠? 마지막 정류장에서 6명이 타고 1명이 내렸습니다. 문제. 운전기사의 나이는 몇일까요? 와우. 몇 살일까요, 여러분? 몇 살? 몇 살? 네. 아름이? 맞아요. 아름이 나이래요. 제가 질문했잖아요. 첫 문장의 질문이 당신은 10명이 탄 버스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 각자의 나이예요. 각자의 나이. 그런데 각자의 나이인데 제가 탔다 내렸다 하니까 숫자 계산한다고 파악하지 못했죠. 숫자는 몇 명이에요? 16명 아니에요? 16명 같은데 한 번 더 해보세요. 네.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구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몰입하게 해서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살아가게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힘을 주시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가면서 세상의 복만, 세상에 가질 것만 연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거죠. 다윗은 받은 것에만 감사하지 않고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황금의 말, 하나도 제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말이라고 불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주님 나의 복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요, 여러분, 아름다운 감사하는 자의 아름다운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사람은 모두 존귀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주신 사람은 모두 존귀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주님이 주신 사람은 모두 존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할렐루야.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왕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가? 모두가 다윗 편인가?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요 신흥 세력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반역을 준비했습니다. 4년 동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문을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편이라는 편이 됐다는 생각으로 이제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바로 피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적에 울며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나와서 울면서 통곡하며 아파하며 다윗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볼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진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런 생각이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는가? 조금만 더 가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집안입니다. 다윗 지파와 다른 사울 지파입니다. 이 시므이가 다윗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러분, 왕에게 하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다윗의 용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저 골짜기를 지나가서 저 목을 단칼에 치고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만류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라. 저 백성도 나의 백성이다.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만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적대하고 반대하는 사람 모두가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들만 다윗은 좋아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반대하는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마음이 넓어서 그랬을까요? 왜 그들도 다 존귀한 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반대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다윗 된 것은요,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되었어요. 골리앗 때문에 기도하며 나아갔고요, 사울 때문에 진짜 다윗이 되었고요, 시므이 때문에 진짜 다윗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들을 만날 때라도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릎 꿇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 모든 친구들이 다 좋은 친구라고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때때로는 자신의 의견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 무슨 이야기만 하면 토다는 사람, 미워 죽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이유 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 때문에 우리는 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죠. 적대하는 사람까지 감사하기 쉽지 않지만 적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어제 토요일에 바쁜 시간 속에 2층에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커피 머신에서 커피를 뽑는데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요. 제가 요즘 커피를 줄이려고 하는데 향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커피를 또 마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 커피의 좋은 향기가 어떻게 났을까? 커피가 갈아지는 거죠. 뜨거운 물이 내려지면서 커피 향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갈려지는 것도 뜨거운 물도 분명히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끓는 물 속에 둘 때가 있습니다. 뜨거운 사람, 거친 사람 만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갈려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뜨거운 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요? 향기로운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갈려지고 어떤 사람들 때문에 뜨거운 자리에 놓여질 때가 많은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사람이라면, 하나님 만나게 주신 사람이라면 모두가 존귀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 속에 하나님 주신 모든 사람이 존귀한 자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의 아름다운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신 삶은 아름답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주신 삶은 아름답습니다. 아멘. 여러분, 5절 6절 한번 보면, 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산업을 주셨고 그 자네 소득을 주셨으며 그 분깃을 지켜주신다고 고백하면서 6절에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자신의 나라, 자신의 삶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름다웠을까요? 다윗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았을까요? 다윗이 살아간 그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요,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굉장히 좁습니다. 그 이스라엘 전체의 땅에 비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외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광야가 많고 사막이 많습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면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바다 하나 있는 아래쪽에 있는 바다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 사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남쪽의 나라 한번 보면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얼마나 비옥한지요. 나일강이 흘러서요, 씨만 뿌리면 그냥 곡식이 자랍니다. 얼마나 농사하기 좋은지요. 강대국이 됩니다. 그렇게 풍요로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강대국이 되어서 남들이 보기에는 이 나라가, 애굽이라는 이 나라가, 이집트가요, 정말 좋은 나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부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저 나라의 왕이 되었어야 되는데, 저 풍성한, 저 좋은 나라의 왕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북쪽 나라도 한번 보시면, 예를 들면 두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큰 업적 중에 하나가 그 아들에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재료를 모아왔잖아요. 좋은 목재를 준비해야 되는데 두로라는 나라에 어마어마한 목재들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들이 너무 많은 거죠. 백향목 나무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에는 백향목 나무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 봤더니 이 두로라는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요. 지중해 연안에 있어서 얼마나 기후가 좋은지요. 상업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가만히 보았더니 저 나라의 왕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객관적으로 보면 좋은 나라들이 있지만 자신의 나라가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리는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비교하면서 내 남편은 조금만 더 이랬으면 좋겠다, 내 아내는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비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자녀는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 부모는 조금만 더 물려줬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지라고 한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는요, 옮겨 다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하나님이 또 줄로 지어준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걱정 많이 되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마다 걱정하면서 극단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한쪽 극단에서는 저 사람들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극단에서는 저 사람들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살인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인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야 된다고 얼마나 외치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저는 걱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눈물로 눈물 흘리면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해달라고 교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다른 나라보다 좋아 보이지만, 다른 나라보다 객관적으로는 그 나라가 좋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줄로 지어줘서 우리에게 딱 맞게 주신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자리는 아름답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추수감사제를 보내면서 온 가족을 초청했습니다. 초청했지만 또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완벽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보면 더 좋아 보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감사하다고, 기뻐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하나님이 줄로 재어줘 여러분들에게 알맞게 주신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자리 감사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어떤 감사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어떤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믹담, 어려운 삶에서도 믹담, 황금의 말로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고백들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어떤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파리와 꿀벌의 차이가 무엇이냐? 파리와 꿀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파리는 더럽고 꿀벌은 깨끗하지요. 그 차이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파리는 세상 어디를 가도 쓰레기와 더러운 것만 찾고, 꿀벌은 아무리 험한 곳에서도 향기로운 꽃을 찾아간단다. 둘 다 세상을 날아다니지만 무엇을 찾느냐가 그 생의 향기를 결정한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말을 하는 존재이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고, 악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문제만 말하면 인생이 점점 어두워지고, 감사와 격려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름다운 고백을 하다 보면 점점 밝은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금의 말로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람은 모두 존귀합니다. 주님이 주신 삶은 아름답습니다. 감사하는 자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